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 팔, 다리를 제외한 우리 신체를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는 살과 뼈 그리고 여러 장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몸에 대해서 여러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무엇이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몸은 신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있어야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몸은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섬기는 것이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의 마음은 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몸의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을 느낍니다. 마음이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은 어떤 그 외부 세계를 통해서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게 어떤 감각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마음은 몸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또한 입게 되지요. 거기서도 역시 몸을 통해서, 새 몸을 통해서, 새로운 형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몸에 대한 구절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라.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 또 남자는 부모를 통해서 떠나서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 또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모양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체적인 남자라고 표현하고 여자라고 표현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므로 남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여자라고 말할 때에는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릇으로 표현할 때 남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으로 여기할 때 보통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둘이, 사랑과 지혜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를 이룰 때, 여자 안에 있는 사랑과 남자 안에 있는 지혜가 서로 연합을 이룰 때 연합을 이루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이해력과 여자의 사랑, 애정이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과 지혜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첫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마음, 남자의 지혜와 여자의 사랑이 서로 결합한다. 서로 이렇게 결합한다. 그 남녀가 서로 결합할 때 부부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리가 되어짐으로써 서로 마음의 교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지혜의 세계와 이 사랑의 세계가 결합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이 비난과 끊임없는 그러한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몸을 두고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몸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구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장면을 두고서 이 성전을 허물러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형에 매다는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시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중에 지은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라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새 성전입니다. 부활의 성전이고 변화된 성전이고 다시 일으키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룬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역시 부활의 성전이 새로 일으켜 세워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 성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성전,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듭남.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진리가 부활하면, 진리로 인해서 인간이 거듭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구원하심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이 부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몸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몸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곧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거처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그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내 몸은 하나님 영을 감싸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을 감싸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몸은
그릇으로서 주님의 진리의 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체적인 이러한 몸뚱아리, 살, 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처, 영혼의 거처, 하나님의 영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몸을 아끼고 주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깨끗이 하는 작업,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에 거스름이 없이 방해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영을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